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살짝 돌려서 자랑하기도 하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될까요? 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을 자랑한다고 내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며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들이 과연 그것에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세상의 자랑은 금방 썩어지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세상에 찾는 것과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3명의 남자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성실하였는데요.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반의 두 형 세면과 타라스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면은 군인으로서 많은 권력을 탐하였고 또 타라스는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반은 항상 성실하게 땀을 흘렸고 또 땅을 일구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형들은 이런 이반을 바보라고 조롱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반의 형들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듯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됐고 점점 사악하게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끝으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파멸로 이끌던 형들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반은 형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권력이나 돈이 아닌 겸손하게 농사를 짓고 주변의 사람들 역시 도우며 그렇게 그것으로 기쁨을 얻어갔습니다. 결국 바보라고 불리던 이반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반의 삶은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더 형들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요? 이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쁨을 얻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함을 얻었고 또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파랑새를 아시죠? 어쩌면은 내 안에 이미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것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행복과 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 때 세속의 가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부요함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글자로 쓰면서 강조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역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이전에는 자신도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대의 최고의 사역자였고 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도 참 많았는데요. 가문이 그랬고 자신의 혈통이 그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랬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함께 누리는 그 배경들 역시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명을 받았기에 사도로서
자랑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 역시도 이곳저곳 그 아시아 지역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자랑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 그것으로도 자신에게 자랑이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 모든 것 다 썩어지고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은 것들이더라,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이 보배로운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십자가밖에,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통로,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됐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교수 형틀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끔찍하죠. 어두컴컴하고 또 습하고 또 교수 형틀이라면 죽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적이고 형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극악무도한 자들이 죽는 교수 형대가 바로 십자가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면 만족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치를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또 내 안에 참 행복과 부요함을 주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게 왜 그가 자랑할 수 있었느냐?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행복하려고 돈도 모아보고, 행복하려고 집도 구해보고, 행복하려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행복을 위해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금방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 역시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랑, 결국에는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었구나, 그 수고와 슬픔을 겨우 넘어가는 것이 자랑이고 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수고와 슬픔으로 더할 뿐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과연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수고가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슬픔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무게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며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며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그 덧없는 것들인 것이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총합해 본다면 죄가 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습관, 내 죄의 그 탐욕, 내 죄의 그 자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문제 어디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로 덮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받을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질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제사의 그 짐승의 피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보혈의 피,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제사의 양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되었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제사 되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아멘. 여기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았고 그 피가 화목 제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 제물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덮다, 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그 쾌락과 자랑과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까지도 완전하신 주님의 보혈이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덮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참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피가 우리의 행복의 이유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의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 흑암의 권세, 그 죄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한 신학자는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 즉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당연하게 우리가 죽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때 역시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행복자요, 그 행복을 누릴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인생의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에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나를 중보해 주시는 그 간구가 나로 하여금 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간증이 있기를 축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라. 아멘. 주님의 그 찔림과 그 상함과 그 징계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평화를 누리고 참된 행복의 자리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할 이유요 참된 행복의 이유임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알곡을 뿌리고 자라나고 결실하고 창고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얻고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축복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려고 채우셨습니까? 아니요. 6일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딱 눈을 뜨는 순간 그에게 이 모든 땅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 아닌 사단에게 귀 기울이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닌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로 옮긴 바 되어 아담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 그 말에 순종하고 결국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종이 된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게 하고 헛된 것으로 목을 매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참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인데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예수 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찾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풍요를 보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참된 영광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공급받음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릴 때에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공급하심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요함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나타내 보였음을,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과 또한 삶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는 그 부요함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로 승리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자 되어 세상의 그 고난과 또 헛된 욕심과 세상의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깨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단 권세를 밟고 이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죽기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건 바로 예수의 피가 승리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기에 결국 그들의 참된 영광과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모든 죄악을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가 사단 권세를 이기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 안에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주거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오갈 수 있도록 통로 내어주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있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한 군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어도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며,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수없이 많은 자신의 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했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요하였으며,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또 참된 부요한 자로, 참된 승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혹 여전히 세상의 속임으로 조정한 자 있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슬픔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부요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